할렐루야. 다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사,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또한 부활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자가 올 때에 말세에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항상 힘쓰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호흡한다는 것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하십시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정상적인
영혼의 호흡이 되고 영혼의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게으름은 영혼이 병들어 갑니다. 기도하려 하는 자는 시간이 없다,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는 말로 기도를 게으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에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안 됩니다. 기도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갔지만은 거기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법령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도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고 하여도 다니엘은 쉬지 않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능력은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그 정직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면초가에서 벼랑 끝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요,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대반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길이 없고 갇혀 있어도 기도하면 막힌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담의 늪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낙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안 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면 뜻밖의 기도가 절묘하게 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낙담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정신 차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다 나라는 망하였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절묘하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여 구하오노니 길을 기우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느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불타버렸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 족속들에게 시달림을 당하였습니다. 고아와 또 가부들로 넘쳐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쌓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신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술 간호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감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를 시도할 때는 희미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신분은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람의 일꾼이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진 그대로 있으나 기도하니까 그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무너진 국가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무너진 가정도 다시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가 국가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거기에 이방 족속 세력들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가문으로 말씀하며 이것을 바꿀 수 있고 이방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 속의 가부의 원한입니다. 한 가부가 원수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부가 자기의 당한 원한을 풀어야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부에게 간 가해자가 득세하고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가부는 잘못을 범해가지고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아무리 설명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이 가부의 편을 들면서 변론하다가 화를 입을까봐 모두가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부는 할 수 없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였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가부는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한두 번은 거절하다가 이제는 가부가 눈에 띌까봐 또 보일까봐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차라리 저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부는 분명 억울한 원한이었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을 적에 답답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마음을 먹고 굳센 마음으로 그 원한을 풀려고 찾아가고 구할 때에 그 원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구하라. 하물며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영적인 문제로 묶여있을 때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원한으로 인하여 묶여서 얽혀서 도저히 손댈 수 없을 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밤낮 부러지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버닌나라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비유에 거슬리게 한나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한만 맺히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버닌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히는지 밥맛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며 먹지 않으며. 원하는 가슴에 쌓이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쌓여만 가는 그 가슴 속에 원한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맺힌 원한을 풀어 주심으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벨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 가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관이라. 그 후 그들이 들였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악의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죄도 없는데 형에게 맞아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 아벨의 원한이 하나님께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잘못이 없어 억울하게 원한을 품게 하려는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당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원한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들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한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느니라. 의를 행하다가 악인에게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위하여 악인을 멸하신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한에 대하여 신원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자신이 손해보는 것과 당설 일평생 한을 품고 주십니다. 심지어 귀신이 붙어서 저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원한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면 한 맺힌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희망을 가진 자가 되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그 원한을 품고 죽습니다. 그 원한을 품다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적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고 또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위로자가 되시고 그 원한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나를 괴롭게 하여 원한을 갖게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당한 모든 눈물들을 씻겨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예수님은 그것에 관하여 보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자 예수는 이 세상에서 저주로 인한 원한을 품고 있는 자에게 예수를 믿고 기도함으로 희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그 모든 원한에 대하여 보응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의 원한을 보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한을 품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긴 자가 되십시다. 인자가 오실 때에 그 묶였던 모든 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맺힌 모든 원한을 예수님 이름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전부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지금 대한민국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밤낮 이 대한민국이 망할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염려하는 원한을 품은 자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죄도 없는데도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또 악인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정합시다. 주여